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주일을 지내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주일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있었고 창립 기념주일 행사를 하고 또 당회로 모이고, 사실 쉽지 않은 일정이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목회 일정들이 겹쳐 있어서 연말에 더욱 긴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당회로 모일 때 말씀드릴 당회사를 제가 미리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목회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은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고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복된 한 해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믿음의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했고, 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 훈련과 공동체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도 학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금 깨달았고 열심히 매일 전도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새벽 기도의 전통을 경험하고 잘 계승해 가도록 올해 온 세대 새벽 기도회를 신설해서 분기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감리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100년 기도 운동에도 동참을 해서 매주 4번째 금요 기도회를 장년과 청년이 연합해서 모이는 기도회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는지요? 무엇보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이러한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아연 공동체에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100명 이상의 새가족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작년이 50명, 교회 학교와 젊은이 공동체가 50여 명 되더라고요. 귀한 일이죠. 제가 연초에 기도 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매년 적어도 100명 이상의 새가족들이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해를 지내온 이 시점에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전도와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배와 기도와 친교의 모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났어요. 어떤 찬송일까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는 표정이신데, 제가 그냥 여쭙진 않겠죠. 오늘 주보에도 힌트가 있고요,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설교 후에 함께 부르게 될 찬송인데요, 낯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예고편으로 어제 제가 새벽 기도에 인도하면서 부른 거예요. 2번이나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이라는 곡이에요. 올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했는데요, 지난 가을 학기 공관 복음 과정을 하면서 주제 찬송으로 불렀던 곡입니다. 성경을 주제로 하는 여러 찬송들이 있는데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찬송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주제 찬송으로 합시다 하고 금요반, 주일반 모일 때마다 매번 부르게 됐습니다. 아마 수료하신 분들은 이제
외워서도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1절 가사는 말씀장이라고 불리는 시편 119편에서 왔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2절과 3절 가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마지막 4절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그동안 왜 이 찬송을 모르고 있었을까? 제 스스로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이 찬송은 본래 1967년 우리나라에서 발행되었던 통일 찬송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렸던 당시의 곡조가 너무나 서양식이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거의 불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가 개편되면서 그 다음번에는 빠져 있다가 이번에 임석인 목사님께서 새롭게 작곡한 버전으로 다시 실리게 된 그러한 찬송입니다. 곡이 아주 쉬워요. 아이들과도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나 속회로 모이실 때 이 찬송을 꼭 기억하시고 자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버나드 바튼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에 취직을 해서 잠시 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제들과 함께 사업을 했어요. 석탄, 옥수수 판매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그의 삶에 얼마 가지 못해서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너무나 행복했는데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상심했던 그는 모든 삶의 의욕을 잃고 모든 것을 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도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서도 더 이상 삶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방황의 세월을 보낸 후에 마침내 그가 다시 돌아와서 썼던 것이 바로 이 찬송의 가사였어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그는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상실의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참된 생명의 길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은 전 세계의 기독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지키는 날이기에 한때는 만국 성서주일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에 처음 지켜졌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영국 성서공회 조선지부의 책임자였던 켄 뮤어가 처음 제안을 해서 성서공회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성령 강림절기인 5월에 처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교회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 두 번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오늘 성서주일을 맞아서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을 통독하신 분, 혹은 성경을 열심히 쓰신 분, 혹은 매주일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성경 퀴즈
문제를 완료하신 분 보고하십시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쑥스럽다고 안 하지 마시고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에 이에 대한 시상을 하면서 격려하고 또 본을 삼고자 합니다. 얼마나 귀한 본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내 삶에 다가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게 됩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은 아무리 바빠도 합니다. 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죠. 중요하고 필요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이 다른 책보다 더 훌륭한 고전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도 아니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가르침이 내 인생의 유일하고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하고 충분한 표준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책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 성인 군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그래도 훌륭한 삶을 산 그러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토대이자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생활 수단이 되면 미신이 되고 말아요. 믿음은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속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무속신앙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무엇이 무속신앙인가? 무속신앙은 자기 희생이나 고난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희생과 나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무속신앙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무속신앙이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무속을 이용해서 교회의 수적인 부흥과 자기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출석만 해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권면하고 요구하는 어떠한 배움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봉사나 사역의 자리 마다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왜요? 복을 받으려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은 아직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평생 교회 다녀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영적인 체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한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봐도요, 기독교 신앙만큼 생명력이 있고 다이내믹한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믿음을 우리를 위한 복을 비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물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싹트고 소생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복을 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능력인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라고 애를 쓰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에요. 때로 억울함을 당하고 악을 당해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응답할 때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책임감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책임감이 없는 믿음은 미신이 되고 맙니다. 왜요? 그 책임을 다 남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옛말에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 말합니까? 조상 탓이라고. 그게 무속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 믿음은 인간의 자만심을 키웁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들음이라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귀로 듣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에게 뭐라고 훈계합니까? 얘야,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러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순종으로 믿음에 이르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예요.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 들음과 말씀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믿음과 들음과 말씀. 이 관계가 깨어진 말씀에 들음이 없는 믿음은 미신과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빌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관심한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누려야 할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초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법,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시간처럼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에 대한 어떤 좋은 책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더 연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트에 직접 한 구절 한 구절 필사하는 법도 있고요. 성경을 펴고 큰 소리로 정독하면서 낭독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읽고서 머릿속에 외워서 암송하는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새해에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다른 방법에 여러분 도전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열심히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애쓰셨고 격려해 드립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열심히 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서도 달라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하신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말씀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